이번 주일 아침에 저희 성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폭염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지만 성가교회 우리 몸된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도 언젠가는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곧 오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저희 영혼이 쉼을 얻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조차도 외면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로부터도 관심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 훗날 저희 교회 자녀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은혜를 외면해 버리다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참 두렵습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허물어버리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의 위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345쪽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나가셨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무엇인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호기심이 동해가지고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뭘 하고 있니? 그 중에 좀 큰 아이가 대답을 했죠. 이 치아와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중에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애한테 이 개를 주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 내기를 해도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 내기를 하니?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치시면서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일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단다. 그러자 아이들 중에 제일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에이 졌다. 얘들아 이 강아지 이 아저씨에게 주자. 이 유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쟁이고 일면 위선자라. 설교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전하는 것을 다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다 순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요. 아직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도 죄로 인해 엄청 고생하면서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일종의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목사들과는 달리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 전하는 대로 사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네,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원어에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뭘 보고 알았냐?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고 단순히 보고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보고 알았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까지 바울을 따르며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을 자신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선 바울을 보니 바울은 오늘날 목사들처럼 그 가르치는 것과 그 삶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죄를 버리라고 설교하면서 자신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더더욱 당시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여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죄를 중히 지게 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삶을 살게 해서 계속 배우긴 배워도 결코 진리에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삶은 어땠는가? 디모데는 무엇을 보고 따랐는가? 우리는 디모데 3장 2절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19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바울 자신의 9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나의 핍박들과 나의 고난들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사도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바울도 자랑하네.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거 너무 꼴사나운 거 아닌가? 나를 본받으라. 나의 상황을 봐라. 나의 교훈을 봐라. 나의 인내를 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성품이나 바울의 그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거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예.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교훈과 그 교훈이 참으로 올바른 교훈이었다고 하는 두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 즉 그가 살았던 생활과 그가 견뎌낸 고난들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의 참된 시금석이 무언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이 시금석입니까? 올바른 교훈이 일단 시금석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자신이 순종하고 있고 자신의 설교한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를, 아니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설교자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 설교자의 모범과 시금석을, 올바른 설교자의 모범과 시금석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 자신의 전한 어떤 교훈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렇게 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자기 교훈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의향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들의 삶이 정결하고 올바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한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 전도를 위한 수없는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했을 겁니다. 또 감수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그것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의 모든 것을 충직하게 따랐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존경하고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충직하게 따른 것이겠죠. 바울의 믿음과 그를 따라 역사한 복음의 진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 하늘의 천사라도 가감하거나 더 보태거나 빼거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참된 복음을 디모데는 배웠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이 전한 올바른 교훈, 복음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행실에 있어서, 즉 생활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그가 늘 추구하며 열심히 추구했던 영적 열망들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께 붙들려 있었던 충성에 있어서, 참음에 있어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강한 인내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 사랑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들에 대한 끈기, 참아내는 능력에 있어서 그는 그가 전한 교훈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삶은 자연히 바울이 감내해야 했던 핍박과 고난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핍박과 고난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처음 디모데를 만난 일이 생각났는지 갑자기 마음이 조금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과 핍박이 어떠했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지를 내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말고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키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죠. 거기서 쫓겨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러 치려고 달려들므로 급히 도망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 나면서 안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그 설교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네 발로 지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었어요.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했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표적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 다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갑자기 막 바울이 명하니까 일어나서 걸으니까 야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수스, 제우스 신이다. 그러고 앞에서 막 말하는 바울은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소를 가지고 막 이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옷을 찢고 막 달려들어서 겨우겨우 뜯어 말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추적해 왔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참 집요한 사람들이죠. 이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요새 말하면 수원 이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인데 서울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조금 전에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조금 선동한다고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인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휙 이렇게 휩쓸려 가고요. 또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휙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신이라고 막 찬송하고 제사 지내겠다고 난리를 피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조금 꼬드임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돌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돌 쳐서 죽였죠, 어떤 면에서.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어요. 형제들이 이제 둘러서 이제 이거 장사를 어떻게 지낼까 하고 이제 둘러봤죠. 이게 빙 둘러서 이제 바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죠.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거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다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기절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좀 뭐가 맞질 않아요. 이 사람 그 다음날 보면 더베로 내려갔다 그래요. 바울이.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 더베가 거기서 50km 떨어진대요. 하루 종일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돌로 칠 때 그냥 가서 한두 명이 이렇게 돌로 때렸겠어요? 수십 명이 돌을 던졌겠죠. 그죠? 뭐 온 데 다 깨졌겠죠. 그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얻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겨우 그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우 소생을 했다 그러면 그 어떤 모습이겠어요? 겨우 기어가든가 살아나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둘러매고 가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날 50km를 걸어갔어요. 이거는 차라리 기절해서 그죠? 엎드려졌다는 것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쉬워요. 만일 완전히 그렇게 다 깨진 사람이 겨우 일어나서 기어가다가 다음날 50km를 걸어갔다. 그게 더 큰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일어난 것은 1차 전도여행 때고 이 장면은 2차 전도여행 때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가가지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이거 그 장면을 이제 얘기하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베라는 도시하고 루스드라 둘 중에 하나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디모데는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딱 합쳐지는 데가 어디요? 루스드라죠. 그래서 학자들도 디모데는 아마 루스드라 출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때 벌써 복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큰 칭찬을 듣는 제자였어요. 그러면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이후에 루스드라 교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핍박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핍박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즉 루스드라에 당한 핍박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이 일을 목격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밖까지 쫓아가서 바울이 벌떡 일어났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죠? 말씀들을 재구성해 봤을 때.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처음 디모데를 만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사건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후에도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태장을 3번인가 맞고 돌로 한번 그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하여튼 수도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루스드라 사건을 얘기하는 거는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 추억을 지금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제일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목격했는 게 뭐냐. 돌마다 죽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런 핍박과 고난을 네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바울의 핍박들, 고난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목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모든 핍박들, 고난들, 죽을 고비들을 떠올리면서 3장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는 말로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 없이 매를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죠. 3번이나 파선해서 일주야를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죽었다고 내버리고 가기도 하고, 참 바다에 빠져서 살 소망을 버린 일도 있고, 채직에 한 번 맞으면 수백 군데가 찢어지는 그 무서운 채직을 5번이나 맞고,
몇 번이나 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만큼 험난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그 위험에서 자기를 구원해 내셨다.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로운 일들을 말하면서 오늘 디모데와 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생각해봐라. 핍박과 고난이 보통 수준 아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환난이 극할지라도 주의 사랑과 능력은 더욱 크시니 죽었다고 포기해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 아니냐. 그런 능력으로 너를 지키시니, 너를 구원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바울은 환난 중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운 일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친히 체험했던 것이죠.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고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네가 보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까지도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따라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따라오고 자신의 고난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몸으로 겪고 확인한 바를 알리되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무릇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피할 길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가 가끔 한두 번 당하는 그런 무엇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세상과 짝하여 함께 즐겁게 살고자 하면 모를 일입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참으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참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다 짓밟고 부정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풍조가 휩쓰는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다른 곳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야 살아남는 곳이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교회마저 세상 사람과 세상 세력의 침투로 인해
세상과 방불한 곳이 돼서 아니 더 못한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닥친다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시다가 호텔에 가시면 간혹 호텔 서랍 속에 성경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보통 그게 무슨 성경이 들어있습니까? 예, 기드온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호텔 등에 성경을 배포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의 뒷면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보십시오. 슬프십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근심이 많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병들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식이에요. 즉 교회에 나오면 믿음을 가지면 당신에게 이런저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즉 기독교를 가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고통을 완화해주고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고 사업상 승리하게 해주고 이런 거예요. 왜 믿어야 하느냐? 초점이 세상의 평안, 안락, 승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바울이 약속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죠?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약속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근데 기도원 성경은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약속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은 이해되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초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죄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의 책임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해결받아야죠.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속에 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지옥의 세력, 그 죄성과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면 나는 하나님 그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지금 외롭게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살라고 짐승 수준으로 개, 돼지의 수준으로 살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거 따라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 어기고 우리 맘대로 살면 우리는 짐승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괴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요새는 그냥 뭐 남녀가 만나면 그냥 참 입에 담지 못하겠어요. 만나면 즉시 호텔 가는 사람들도 있대. 그걸 뭐라 그래? 개, 돼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개, 돼지는 그렇게 해요. 아무 누구나 상관없이. 그 자기를 개, 돼지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신의 형상으로 신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거를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나 짐승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의 부산물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그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 돼야 돼요. 성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그게 더 중요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서는 세상에서 또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니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참 매일매일 도와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물론 그런 신자라도 삶의 겉모습은 불신자와 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부자이기도 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늙어요. 안 늙을 수 없어요. 80까지 늙었는데 또 90까지 늙었는데 몸에 한두 가지 고장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병 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불신자 그 삶이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거기 더해서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교회에서도 고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해 가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발견하게 하세요. 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 원수를 내가 사랑 못하고 이렇게 미워하네. 아, 참 진절머리 나게 내가 사람을 미워하네. 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더욱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이, 가만히 있을 때야 뭐 다 천사 같죠. 근데 누가 옆에 와서 꽉 찌르면 정체가 드러나죠. 예. 옆에 와서 누가 꽉 찌르면 그냥 안에 있는 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꽉 찌르면 우리가 사랑, 평화, 그냥 자비, 용서, 용납, 막 이렇게 확 쏟아지면 좋겠는데 꽉 찌르면 미움, 그냥 원수 갚음, 70배, 77배로 갚음,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갚으면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77배는 갚아야 이게 속이 후련해요, 우리는.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냥 누가 찔러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 받은 사람은 참 이상해요.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에게 그냥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반응이 이상해요.
그때까지 은혜 받기 전까지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딱 받으면요. 아이고 주여 제가 죄인이었네요. 제가 죽일 놈이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 하는 자세를 거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연단하셔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세요. 오래 참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릴 줄 알게 하세요. 그러나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신자의 마음을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뭐처럼 꽉 우리 마음을 그냥 꿰뚫고 들어오세요. 내밀한 교제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지탱하고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신자들 중에는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서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교통하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니까 그게 이상한 반응 보이는 거예요. 예. 그분이 끝까지 견딜 힘을 주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자들을 정금같이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세요. 야,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죠? 발로 차버릴 건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예배가고 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만드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지? 질문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편안하고 모든 것 다 주시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으면 그럼 믿을 필요도 없죠.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즐기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올 거겠습니까?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고난과 핍박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 그랬어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답하실지도 몰라요. 네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또 이렇게 답하실지도 몰라요. 야, 내가 이미 다 답했잖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네가 신자니까 당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신자라고 환난과 핍박에 예외가 되거나 거기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살 힘을 주십니다. 이틀치는 안 주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유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주를 의지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주의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주께서 더 가까이 오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힘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며 또 이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감당하리라 결심하며 또 그러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를 배우리라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